네,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어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음을 다잡는 다짐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1월 1일부터 열심히 다짐을 잘 지켰으면은 괜찮지만 우리가 보통 길어져 작심 3일이라고요. 혹시 작심 10일을 넘기신 분 계십니까? 열흘째 나는 1월 1일부터 하기로 한 거를 꾸준히 잘 하고 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작심 3일을 쉽게 넘기지 못할까요? 새해가 됐으니 나는 성경책을 꾸준히 읽겠다. 네, 제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성경 읽기표를 펴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슬쩍 보고 있죠. 다 읽었나 하고 저는 읽지 않습니다. 옆에 보고 있습니다. 잘 읽었나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누군가 얘기합니다. 매일 얼마씩 기도하겠다. 그리고 신앙 말고도 운동이나 학업, 학습 등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25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25년에 무엇을 다시금 다잡고 열심히 지켜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죄에서 자유를 얻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와 그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면은 우리 다 아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 문장에서 끝납니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죄 짓는 것을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헬라어로 처음 성경책이 바뀌었을 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죄,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는 모모가 아니다라는 부정접두어랑 마르티아, 관역에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내가 화살을 쏴서 화살이 관역에 들어갔다. 그러면 마르티아입니다. 내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 빗 맞았다. 옆에 떨어졌다.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목표, 하나님이라는 관역, 하나님이라는 그 골에 그 목표점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가 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말하면은 내가 화살을 들고 관역을 안 쏘고 뒤로 쏘는 것도 잘못 쏜 겁니다. 내가 올림픽 나오는 사람들처럼 화살을 들고 쐈는데 10점 만점을 쏴야 되는데 관역 밖에 맞아도 잘못 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도 10도라도 5도라도 1도라도 아니면 뭐 0.0001처럼 매우 작은 각도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결과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화살과 같이 혹은 바람과 같이 빠르고 짧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저 뒤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만큼 어렸을 때보다는 생활이 빨리 간다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대는 속도 10, 20대는 속도 20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간다고 여기곤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화살처럼 바로 시작하면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서 5도 벗어난 것이 1도 벗어난 것이 0.001도 벗어난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는 그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죄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0점을 잘 잡아도 1도 이하의 각도를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있냐면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군대에 가면은 총을 쏠 때 0점을 맞추듯이 내 삶에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벗어난 것 같아. 그럼 내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다는 뜻이 회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죄를 계속 돌이키며 계속 하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서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온 것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새한글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16절 17절을 읽을 건데요.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너의 괴로움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아픔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겠지만 그는 너를 다스리려 들 것이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인 내가 너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는 사는 날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땅에서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6절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이야기만 16절 하와의 이야기만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이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삶을 향해서 걸어갈 때 계속 고통의 문제는 커져버렸습니다. 단지 산통뿐만이 아니라 많은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배계층이 생기면서 지배자 피지배처럼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대하다, 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떠났다는 겁니다. 마치 아까 죄를 짓다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목표, 결과에서 내 뜻을, 내 생각을 더해서 조금 벗어나서 결과적으로 가봤더니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게 되는 내 상태가 죄 지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반한 것이고 듣지 않은 것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와는 그 잘못 때문에 인류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됐으며, 아담으로부터 죄 때문에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성형 명사가 되는 아담한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을 것이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담으로 인해 아다마가 저주받을 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하와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아담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던 에덴에서 떠나게 됐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림자를 없애고자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생각이 나서 저렇게 어두운 곳에 숨으면은 내 그림자가 없어지겠지 하고 사람들이 어둠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어두움에는 그림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득한 욕망과 죄 때문에 나는 점점 더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혹자는 또 말합니다. 그림자에서 떼어보겠다고 높은 곳에 뛰어서 순간적으로 땅과 나를 멀리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다시금 땅에 도다르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중간에 제가 좀 잘랐는데요. 함께 읽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잘못과 죄 때문에요. 한때 여러분은 여러 잘못과 죄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몸뚱이의 욕망에 이끌리며 지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몸뚱이가 바라는 것을 또 생각 속에서 바라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부분을 다른 성경책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온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2장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 에베소서 2장처럼 단지 그림자를 떼어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잠시 잠깐 나의 선행이나 다른 모습들로 그림자를 살짝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안심과 안위만 할 뿐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욕심에서 떠나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본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화 주인공이 하나님이 휴가를 가시면서 어떤 걸 맡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너에게 허락할게. 대신 너도 나처럼 기도를 듣고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브루스라는 영화 주인공한테 여러 가지 맡기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밤에 기도합니다.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브루스가 잠을 못 자고 너무 귀가 가렵고 힘드니까 그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기도 한 번에 그 주에 로또 1등이 4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로또 1등 상금이 2만 5천 원이 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욕심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면은 이렇게 모두가 바라는 현실이 아닌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꼭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바라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바라는 현실이 되기 위해 다른 것을 뺐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열심을, 다른 사람의 무엇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와의 이야기가 인류의 이야기가 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뺏기 시작하면서 지배와 피지배가 만들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그 죄과를 따라가기 때문에, 나의 편의만 쫓아갔기 때문에, 아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죄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죄에 합당히 해결할 만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값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때 배운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남을 도우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났느냐? 아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하면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타오르면서 결국 그 앞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가득해서 내 손에서 아무리 손을 닦고 비비고 열심히 비누로 손을 씻어내도 결국적으로 내 손에는 세균이 묻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가를 내 손에서 내 삶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이 로마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꼭 내가 아니어도 영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 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건강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사람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더 귀할까요? 건강이 더 귀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더 귀할까요?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을 경험해 보셔서 돈이 없어서 물로 배 채울 때 누군가 불러서 밥 한 끼 사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고,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의 신앙의 이유가 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그 이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는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내 안에 그림자라는, 내 삶에서 죄과라는 그 많은 죄에 관련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의로만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림자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3장처럼 우리가 결단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번 설교에서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했고, 또 오늘은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예시로 한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제 동생이 큰 개를 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아내가 개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개를 열심히 집에서 씻겼습니다. 열심히 씻기고 드라이까지 다 해서 애를 개 집에 태워서 차에 실어서 저희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애견 카페에 가서 애를 풀어줬는데, 개가 분명히 우리 만나기 1시간 전에 다 씻고 나온 개가 풀어주자마자 바로 뛰어나가더니 흙구덩이 보고서 바로 뒹굴뒹굴 구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침을 막 흘리면서 뛰어옵니다. 그래서 놀아달라고 엉엉 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개가 귀엽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러니까 동물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죄를 깨끗함을 받고 죄의 문제 해결함을 받은 다음에 다시금 세상의 죄 속에 들어가서 다시금 죄를 짓고 죄 속에 살아가는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강아지 같은 삶 혹은 짐승 같은 삶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회개가 계속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벗어나기 때문에 계속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회개함 없이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나는 오늘 회개함 받고 바로 또 죄로 달려가는 그런 동물과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새해의 오늘 1월 10일입니다. 여러분의 다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힘이 중요합니까? 혹은 나 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면 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기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벗어난 그 자리에 나의 하나님을 그려넣으면 되거든요. 조금 더 벗어난 5도 10도 벗어난 그 자리에 내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향해 나아갈 거야 하면은 눈 감고 그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내 주변에 맡겨진 이웃과의 관계가, 아담아라고 하는 땅 위에 있는 피조세계까지 말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가 틀어져도 눈 가리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걸어가도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야 하는 시편 말씀처럼 그저 내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전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이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특히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내 가족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힘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를 묶던 죄의 문제가 우리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내가 복음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그 의를 붙잡고 살려고 하오니 주님, 24절에 얻은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주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